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는데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 재판하는 장면과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을 법정의 사람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판결을 내리시는 그 예수님은 판사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검사로, 그리고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은 피고인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이 정말 명판결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의 명판결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상 3장에 갓난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밝혀냈던 그 솔로몬의 명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명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조금 특별한 부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7장 53절 앞부분 그리고 8장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각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평소에 즐겨 쓰는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그런 문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도 구문론적으로도 사도 요한의 문체와는 전혀 다른 문체로 쓰여진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어도 내용적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누가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즉, 이 괄호 안에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정경에서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요, 이 간음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유대의 신념과 충돌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 사람들은 또 몇몇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정경에서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경에 포함돼서 읽히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자아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경이 형성되는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정경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 같지도 않고 사도 요한이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본의 지지를 명확하게 받지도 못하는 이 본문이 정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도대체 왜 정경으로 이렇게 포함되었는지, 왜 정경으로 채택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정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길래 정경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용감하고 또 의로운 시민이 그 도시의 흉악범을 잡아온 것처럼 그렇게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로 치면 랍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인 7장을 보시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8장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비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그 간음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그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지금 이 장면은요, 간음 중에 붙잡힌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오로지 그 로마의 법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는 오로지 로마의 법정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을, 레위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지 예수님께서는 한쪽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로마의 법을 따를 것인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한 여인이 어디서 붙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간음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하죠. 도시에서 만나서 외곽으로 가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 불륜이나 간음은 생각보다 현장에서 적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을 잡으려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행을 하다가 현장을 덮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어디서 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덮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이 하는 것입니까? 둘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간음을 한다고 하면 한 명만 죄를 지은 것입니까? 둘 다 죄를 지은 것입니까? 둘 다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만 끌려올 것이 아니라 함께 간음한 남자도 같이 끌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한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끌고 와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명령대로 남자와 여자 둘 다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가 의도적으로 여인에게 접근해서 여인을 유혹하고 그 여자가 간음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한 다음 그 현장을 들이닥쳐서 여자만 잡아 끌고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남자는 끌려오지 않고 여자만 끌려온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의 생명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유대의 율법이든 로마의 법이든 한쪽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를 저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쓴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쓰셨다는 견해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시간을 좀 끌면서 하실 말씀을 정리하셨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답을 피하셨는데요. 즉답을 피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촉하면서 답변을 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시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답변이 우리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 율법을 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라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난처한 질문에 대한 아주 탁월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는 그 질문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심판하기 이전에 각자 자기 자신을 먼저 심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돌을 던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곳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9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명판결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과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인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그 여인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을 재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시선을,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이 판결의 판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한 분만이 여인과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자격이 되는 분입니다. 돌로 쳐 죽일 그 자격이 되는 유일한 분이죠.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그 레위기 말씀에는 가늠한 자를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충분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레위기의 율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율법의 자리에 직접 가시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셨습니다. 여인과 그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직접 가시는 방식으로,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과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시고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여인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으로 로마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여인과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판결은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명판결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재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생각과 초점을 검사로 비유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율법에서는 분명히 간음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 둘 다 끌고 오라고, 그리고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간음의 현장을 덮쳐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꼬는 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꼬는 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꼬는 말로 대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실 죄를 참소하는, 죄를 고발하는 그 사탄의 모습에 빗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탄은 정죄하는 자, 고발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을 참소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면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사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꼬는 말로 조롱하며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고발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고발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자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주님께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참소와 고발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끌고 가서 이 자가 죽어야 한다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법정에 기소하고 고발합니다. 지혜로우신 판사님이여, 지혜로운 선생이여, 이 자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한 가장 공의로우신 판사 되시는 우리 주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느니라. 재판은 이미 끝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그 기소를, 사탄의 그 고발을 뒤집으시는 대반전의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용서받은 여자에게, 용서받은 여인에게 한번 가져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을 고소하는, 고발하는 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여인과 자리를 바꾸시며 율법의 요구를 지키시고 공의롭게 판결을 이끄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여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음행 현장이 발각된 것에 수치감을 느끼고 얼른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용서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장면의 목격자가 있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한 그런 목격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내용이 성경의 사본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과 여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직 예수님과 여인 그 둘만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과 여인 말고 이 대화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기록되었거나 혹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여인은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죄를 짓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죄를 사랑하고 날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할 자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외치는 그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시고 우리와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재판장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용서받은 여인처럼 재판장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 나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은 왜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사역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신 것이죠. 율법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만 본다면 이 여인이 간음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쉽게 용서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은 여인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간음한 여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도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짐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를 고발하며 죽일 방법을 찾아서 외칩니다. 죄와 허물을 쓰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절망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온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고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들을 물리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